할렐루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영혼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죠. 더불어서 받은 그 은혜만큼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그런 풍성함의 열매들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족감과 풍성함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가끔은 모자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없어서 절망으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은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신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겪게 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아마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잃어버림이 생기게 되면은 어느 순간 밑동이 터져버린 그런 항아리처럼 우리 안에 가득할 것만 같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비참해지기도 하죠. 문제는요,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를 찾아오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그냥 그런 나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게다가 거기에 엄습해오는 그런 삶의 무게가 더없이 무겁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금 믿음 없음의 바닥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염려는요 금방 사라지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이 계속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써 그 두려움의 상대, 불안함의 상대를 외면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과연 정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은 아무 답도 없으니 하나님은 결국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절망적인 결론을 끌어안고 무너지게 되죠. 아니면은 차마 이 저버릴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흔적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짝사랑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 다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 아내가 있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뭔가 나의 마음은 간절하고 나의 마음은 애절하고 뭔가 바라는 것은 있는데 그 대상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프죠. 시립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그런 증거가 주어지길 바라고 어쩌다가 그런 현상이 눈에 보일라 치면은 그 현상이 인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에 표징을 구하는 것이나 반대로 증거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게 되는 것, 이 모두를 다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상대를 시험하게 될까요? 상대를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당초에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모욕적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뭐라도 있어야 믿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던 이스라엘 진중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다시금 소란이 일어나게 되죠.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들에게 광야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물이 똑 떨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이유는 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이곳까지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살기 좋은 곳, 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는 확신이 들고 그 길을 나서게 되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은 반드시 탄탄대로 형통한 길, 뭔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원망하자니 좀 겁이 납니다. 괜히 하늘 향해서 잘못해서 손가락질했다가 천둥번개로 되로 맞을 것 같으니까요. 결국은 이 분노를, 원망을 쏟아낼 대상을 찾게 되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했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몰려가서 분노를 쏟아내죠. 그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아주 중요한 생존의 문제이니 이 불평이 단순히 그냥 툴툴거리는 불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으니 살아야겠다라는 악다구니 같은 그런 매달림이었겠죠. 성경의 기자는 2절에서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다투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리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요, 주먹질하고 돌로 막 던지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그런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드는 이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함으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광야에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만 놓고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또 다른 기적의 경험이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순종이 마음에 걸리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점잖게 읽어보면서 그래, 물 났으니까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읽어나가지만,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실제로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존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광야의 척박한 삶에 내몰리게 되면요, 누구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과연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는 건지, 구원해 주시는 건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고 시험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회의감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7절에서처럼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다라고 정의하면서 마사와 무리바 앞을 지나는 우리를 급하게 멈추어 세웁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과 자신들이 옳게 나아가고 있는지 표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실 물이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쏟아놓은 원망의 내용은요, 3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 기자의 눈에 이런 원망이 가볍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투 속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말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힘에서 탈출해서 그것도 홍해라는 바다를 기적같이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애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원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의 물은 생명이죠. 그리고 그 물을 그들은 애굽에서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애굽을 의존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애굽에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부추기고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 뿐이었죠. 배부름, 평안, 행복을 정의하는 모든 기준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애굽에 그냥 있었다면 이것이 여전히 그들의 기준이었던 거죠. 이미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가 한참 지났는데 이처럼 애굽이 부럽기만 하다는 것이 그들이 아직도 애굽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애굽과 비교당하고 시험받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존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피상적입니다.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게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에 또렷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게 이제 피상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런 생존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불신앙으로 거꾸러지고 말게 되니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을 이루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실패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요,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짧은 생애를 살든지 아니면 좀 운이 좋아서 100년이 되는 오랜 세월을 살든지 어떤 상황, 어떤 삶,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인간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험하고 실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애굽의 떡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리시거나 사고 같은 경험으로 정말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니 죽었던 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런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믿음에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꼭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삶의 방향이 전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말할 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 아니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반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 턴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야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모든 노력과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방향으로 나를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고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비교의 대상으로 내어주지 않죠. 저 사람보다 나는, 저런 삶보다 내 삶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내게 주어진 것들이 세상적으로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주어진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만을 신뢰하며 사셨던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무효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으로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삶에 드리워진 결핍과 두려움을 무효화시키는 이 부활로 주어지는 환희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광야이든지 애굽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물음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뿐인 믿음이 되고요. 결국에는 또 어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믿음 없음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 뻔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유대 사회에 내노라 하는 유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권위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따져 묻기 위함이죠.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어디서 목사 안수 받으셨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 묻겠다라는 거죠. 주님은 답변으로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선지자로 불리면서 두터운 신망이 있었던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거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이 요한을 박해했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받은 선지자를 박해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려니 당시에 요한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요한을 지지하는 백성들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나는 모른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도 모르니 나도 답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너희들이 나에게 권위를 묻을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진 비유의 이야기는 그들의 종교적인 외식함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첫째는 예 하고 대답하고는 실제로는 가지 않았고요. 둘째는 싫습니다 라고 하고는 마음이 바뀌어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게 되죠. 그러면 이들 중에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물음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인 셈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그들이 45절 이후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찔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 마다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인 자신을 지칭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겉으로는 예하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둘째 아들로 비유된 이들이 세상에서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더러운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는 점이죠. 주님의 말씀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워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의로웠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종교적인 신실함을 가진 이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이런 열심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있었던, 그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칭찬받을 만한 열심을 갖고 있던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한 그 열심을 낸 종교적 행위에 그냥 만족하고 만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된 거 아니야? 그런 자신들의 열심과 종교성만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것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까? 생명은요, 그럴듯해 보이거나 능력이 있거나 존경받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달린 것입니다. 사실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기들은 뭘 내세울 만한 것도,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라도 조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더 낫다고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뿐이죠.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성경의 기자가 물 없는 광야의 이 실패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곳에 가야 물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생명 없는 곳에 이르러야 우리는 생명의 가치와 기쁨, 자유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렇습니다. 생명의 은총을 깨닫는 곳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법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그런 광야에까지 가서가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면 되지 않겠느냐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먹을 것과 물이 풍부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신분은 비록 그들에게 물과 어떤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기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몸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죠.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몸만 따라오고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광야길을 걷는 자들만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아닌 그 반석을 터뜨리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시하고 깔보고 그저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그 세리나 창기들을 자신의 천국으로 먼저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인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서 옷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결코 목마르게 하시거나 줄이도록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삶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는 삶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광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